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영광 돌리는 후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 그 사람들의 실수고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정확히 보면 전부 우리의 실수고 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축복 꼭 받아야 되겠다.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 분명히 아는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정계, 그 다음에 재계, 그 다음에 학교, 교수 이런 데 정말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명이 막중하죠. 오늘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참 혈기가 끓어오를 때 누가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날 돌려먹고 속였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지나면 괜찮은데 그걸 내가 알게 됐다. 그건 무슨 말 하죠? 제가 가만 안 둔다고 쫓아가면 친구가 뭐라 합니까? 그 말기죠. 말길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거 절대 그냥 안 둔다. 완전 사기치거든요. 죽지도 않으면서 자기 죽음이란 걸 놓고 말을 해. 참 정말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면 죽는 것을 참 즐기십시오. 저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보다 죽음을 그렇게 더 누려요. 내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살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죽어도 이 이름 꼭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말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죽고 펄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삼촌 라반과 그 다음에 야곱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야곱이 인본주의를 이렇게 쓰는데 근데 그 모든 거 보면 야곱이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 신풍남 하는 것도 그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행함까지 따른 기도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보면 항상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풍나무 껍질을 이렇게 빗겨가지고,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양떼가 점 있는 거 나와요. 오늘 뭡니까? 8절에 나왔죠. 또 얼룩무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그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가 돼요. 누가 그 말했죠? 삼촌 나반이 그렇게. 서로 약절한 거지. 이건 뭐냐면 야곱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삼촌은 얼룩무늬 점 있는 거 모나토로 막고 한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걸 성취시켜요. 누구에게 성취시키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취시켜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 진짜 말만 한다. 진짜 참말한다. 해왔지만 지금까지 참말은 하나도 없고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갖고 참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 축복의 길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죄, 저주, 재앙 영원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도록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우리신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천주교의 뿌리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전도 현장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자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나 바울이나 구약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렘넌트들 보면 반드시 기도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다른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기도는 섞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판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입으로 말을 하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악한 말을 한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밖에 불신자를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그 입에서 복음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요. 절대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죠. 특히 이 캠프나 사역하고 딱 끝나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앉아. 사기치고 앉아. 자기는 옳다고 말하는 거 전부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꽉 채워지고 그것이 나가야 돼요. 사이에 끝나고 메시지 끝나고 여러분들이 같이 교제하고 놀아도 항시 그 성령의 8가지 그 담아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된 말씀들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쫙 놓쳐버리고 누가 뭐 어떻더라 하더라 하면서 누가 무엇이 어떻더라 하더라 하면서 오만때만 소리 다 합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정말 정죄 많이 하고 살아요. 오늘 한 지체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를 비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면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결단합니다. 데일밴드를 사서 데일밴드만 가볼 것인지 병원에서 꾸밀 건지 그 결단하면 발이 옮겨서 행동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연고 바르고 상처 작았으면 이 온 몸 5손가락은 이 손가락 하나를 위해서 모든 봉사를 다 합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을 막 조져버려. 더 찢어버리고. 교회에 하는 일들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모이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데는 나를 거스린 자라고 했어요. 세상도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분들이라면 교회 공예배만큼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의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지금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작 출발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히 금한 것을 묻고 싶고 보암제 가고
가질만한 탐스러운 것. 그래서 따 먹었다 그랬어. 따 먹었다가 아니고 그렇게 보이니까 따 먹었다 그랬어. 교회 안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따먹는 이유가 거기 있대요. 보암직하고 탐스럽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따먹었다. 하나님 하지 말라겠는데. 너희는 용서해라. 이해해라. 수용해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했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용도 안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도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걸 따먹게 됐어. 뭐요? 거기는 그 중심이 뭐요? 하나님처럼 되고 하고. 즉 말하면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작은 악에서 나온 소리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몸 지체라고 말하면 그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손이 다쳤는데 다섯과리 봉사해서 싸매는 것이 이것이 교회 형제고 자매인데 그 상처를 더 건드린다면 그거는 한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겠냐면 원수까지라도 뭐라 했어요? 용서라고 이해하고 수용해라고 그러지. 근데 이 원수와 사람을 수용하는데 뭘 가지고 수용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수용해. 그게 사기치고 거짓말. 수용할 수가 절대 없는데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기치는 거라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축복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의 지혜는 거짓말로 속이는 것으로 그것은 인간의 파멸과 재앙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2절 40절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마귀적인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 못하고 자기 것을 말하는데 자기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진리라. 왜? 믿음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이런 것도 거짓말로 갖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부터 복음으로 해석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내가 너를 용서했다 했잖아요. 원수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저주받을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자를 무서운 줄 보고 두려운 줄 보고 정죄 뿌린다니까. 그게 뭐냐?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는 거짓 것을 하는데 그 거짓 것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라. 따라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려?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무식할 수 있습니다. 예?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정죄를 하느냐? 어렵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나반의 지혜와 즉 세상의 지혜입니다. 야곱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의 가장 연약한 자에게 더
그럼 더 뭐 해야 돼요? 더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뭡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줬어요. 자, 세상의 지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신 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없기 때문에 대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면서도 대적.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라고 하는 사람 알면서도 정죄한다고 말이에요. 비판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하고. 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서 복음 전하겠는데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먼저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입니다. 그 후에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안 돼. 못한다, 안 한다, 다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니까. 왜? 나니까 못하. 하나님이 왜 못하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못하게 되는 일 같으면 그걸 누가 막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 누가 막은다 했어요? 그럼 사람 원망해야 돼요. 사단 이걸 꺾어야 돼요. 사단 꺾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마누라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대상이 바꿔줘, 대상이. 하나님의 내가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응답해 그 사람 바꿔 쓰시려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주잖아요. 하나님 능력 그렇게도 안 믿어집니까? 정말 하나님 능력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가 어떤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 들었는데 에이 교회 다녀본 게 소용없더라. 에이 뭐 답다. 누가 여러분 구원했죠? 누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했죠? 누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죠? 그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거 거짓말하고 사기치 속이는 거예요. 천하 인간이 우리를 교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다 막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왜? 천하 인간에 나를 구원해 준 분이 천하 인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이야. 꼭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치도 맞고 논리도 맞는 말인데 그게 세상 지혜인데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라고. 절대 핑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명했지 않느냐 그 말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지 않느냐 그 말이야. 누가 정죄한다고 해서 정죄가 되냐 그 말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하게 누가 내 말을 또 뭐 하더라. 그게 열 다 받아오고. 빨리 깨달아. 내가 누구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 빨리 깨달아야 돼. 열받지 말고. 본문 30절에 나반은 드라빔을 가문의 우상을 핑계 삼아 야곱이 지금 삼촌집에서 이제 떠나는데 몰래 떠나잖아요. 근데 나반이 이렇게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삼촌 라반한테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라반이 이제 실은 이 이삭을 해치려고 갔어요. 해치려고. 자기 집하고 재산 다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니까 라반이 딱 죽게 된 것이 뭡니까? 우리 집의 우상 드라빔을 우리 가문의 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걸 핑계를 댄 겁니다. 우상은 뭐냐? 핑계대는 그릇이요. 여러분 핑계가 우상입니다. 내가 피해야 할 처소예요. 내가 숨으려고 하는 처소예요. 핑계는. 다윗이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핑계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 누가 가지고 나와요? 라헬이 가지고 나와요. 거기서 천막까지 다 뒤지고 나르잖아요. 라헬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날도 내려라 말 조사했더니까 지금 내가 생육에서 못 내려온다. 엉덩이 다 깔고 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디나 사건이 터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그 우상 다 정리하고 배대로 올라갑니다. 그 라헬이 그래서 가장 먼저 죽어요. 그러면 이 라헬이 이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뭐냐? 이 뭡니까? 이 야곱이 이 부인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 18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누가 그럽니까? 지금 아내들이 하는 말이에요. 항상 복음 따라 은혜 따라 가면서도 이 드라마나 우상 속을 내가 그 신앙생활에는 어려우면 다른 생각과는 그게 드라빔이에요. 지금 뭔가 현장에 지교와 전도 캠프 지금 목사님들 한 데도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왜 그러신지 물론 여러 가지 사정 핑계가 다 있겠지만 그 선악간에 절대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전략과 계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도 야곱을 당했어요. 왜? 야곱은 야곱의 지혜를 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대신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를 능할 자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것이 존재한 것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이 말씀 딱 보니까 이번 일어난 사건들이 다 그리 터져요. 이번에 또 이 와중에 또 열차 사고 났죠. 근데 뭐랍니까? 4일 동안이나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방해하는 레노라는 전문가입니다. 예? 하나님께 자기께 스스로 빠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 따간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대적할 수 없는 자를 대적하는 그런 것이 어리석은 것이구나. 세상 것은 그렇게 깨닫고 배설물로 얘기한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자를 대적하는 이게 거짓말하고 사기친다. 하나님 나라를 절대 막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렘넌트 일어난 걸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가 반드시 있는데 그 말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말씀 듣고 전도자 24시라는 이 메시지를 들어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명을 안 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것을 잡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을 믿는다든지 여러분 경험을 믿는다든지 그런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 인본주의를 다 쓰지만 이 야곱의 이 메시지 행위를 보면 항상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풍나무 하는 것도 야곱이 물론 자기 생각 갖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 믿음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답을 하고 하나님 야곱의 한 직거를 뭡니까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꿈에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신풍나무 꺾었지만 내가 너를 통해 신풍나무 꺾었다 그 말이요. 이런 응답을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대라면 점, 아름다운 것이 내 싹시대라면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3천년 하는 짓을 다 봤다. 그 야곱이 꿈에 보자. 네가 껍질 벗기고 하는 건 그래서 아름지게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걸 보고 그 말에 내가 응답하고 축복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구약의 렘넌트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다윗은 어리지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만 알면 축복 안 주실래요?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요셉 보세요. 천없는 바보 그 나라 지혜자들이 요셉을 다니엘 보세요. 천없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다니엘 대적했잖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써서 그 지혜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체험은 안 돼. 딱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이 거짓이라는 깨닫고 배설을 한 거예요. 아멘? 그 좋은 학문. 다른 사람은 차세대 지도자라고 쫙 추앙받는 그런 것들. 그것 가지고 자기가 하는 짓을 보게 된 겁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대적. 내가 망할 짓만 했구나. 스스로 파괴될 짓만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배설물이다. 이건 다 거짓이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하지 않고 내가 그것만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이죠. 의의 길이죠. 영광의 길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라반의 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라반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요. 거짓의 지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야곱을 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해하려고 한 것은 어리석은 것인 줄 알면서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대적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욕심이 이끌려서. 탐욕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일을 그래서 먹은 거예요. 내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못났고 무식해도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말이다. 바울에서 무슨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냐고 그랬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럴 때 안 됩니다. 예수님 현장에 가면 간음 현장 붙인 여자도 예수님 만나서 사명자가 됐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 판단하는. 절대로 이런 일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을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기다릴 줄 알고 무엇이 필요한가 헤아려 줄 줄 알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다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다 살펴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져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쌍한 인간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참 막연 다
사기당하고 저주받은 날 보고 불쌍해. 국률이 여기 있어서 당신은 친히 내어주시기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저 사람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좀 잘못해도 넌 도와주고 아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게 되면 거기에 내가 이 동역자가 되어주고 주의 정말 동역자입니까?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이 존재를 가지고 자기 자존심 가지고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막아.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글쎄요. 그 성경에 귀가 있어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귀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는 귀가 밝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둔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내 심령을 깨우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가 다윗처럼 그래서 새 마음을 창조해달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알 수 있는 마음, 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새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저기서 치니까 나도 치네.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탓만 하고. 듣지 못한 게 누구 탓이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내 귀가 잘못인데 저 사람 때문에 탓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능치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렇죠? 라반이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도 라반은 대적한다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원망하고 불평해. 이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있을 때 얼마나 무시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저 무식한 것들. 그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피를 흘려가면서 자연에서 정죄하고 자녀를 한 자를 내가 감히 내가 무시했구나. 그것이 뭐냐? 내 지식이고 자존심이고 차세대 지조라 이런 명예고 그 싹 다 하나님 대적하는 내가 스스로 망하는 거짓말. 제 것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 다 가지고 대적을 하는. 복음을 그건 결국 뭐냐면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채워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그것이 나가야 돼. 아멘? 네.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 가지고 입으로 한다고 했어요. 네. 내가 이루리라 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하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이 거짓말 중에는 마음이 부패한 자가 자기부터 그리스도 십자가에 사실적으로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창세기 3장 사실적으로 먹음직하고 진짜 먹음직했잖아요.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탐스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은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이게 얼마나 탐스럽든지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만큼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반항해도 좋을 만큼 세상 것이 좋으니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주의를 함부로 빼먹는 사람. 어차피 너무너무 중요한 일에서 그런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알지만. 하나님도 인정만 그런 거지만. 그걸 아는데도 속 상하면 안 나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드리는 축복과 영광이 어떤 사람이 내한테 기분 좀 상하겠다고 싹 하나님이 그 언약이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는 거 그렇게 탐스럽게 여러분 내가 이 말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딱 볼 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세상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꿔내야 돼. 이걸 바꾸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늘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는 이야기야. 안 돼도 다른 길이 없잖아요. 바꿔내는 길은.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랄까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빈말이라도 고백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합사가 나는 제자가 되어서 선포하고 한번 오고라는 그것이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잔머리 쓴 거 싹 언약되면 뭐라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 잔머리는 합리가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됐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가를 알아야 돼. 인본주의 쓰는 거. 근데 야곱은 철저히 언약 때문에. 맞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겨도 가만히 있어. 왜 그랬어요? 언약 붙잡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언약 붙잡고 거짓말했어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그걸 언약 때문에 거짓말 했느냐 하면 거의 아니거든요. 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보호하고 자기 체면 살려고 다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그게 싹 다 사기치고 거짓말. 이런 말씀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는 말 잊어먹고 우리는요, 사람이 거의 참 하나님 따라 인간이 참 얼마나 참 불쌍한데 자기가 한 말을 해놓고 하루도 못 가도 잊어먹고 불신앙한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탐스러운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 가질 만한큼 세상 지혜가 탐스럽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가질 만한 것인지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꿔버렸다. 세상의 지혜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타락한 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지혜를 가지고 유구한 역사를 논하고 찬란한 문화를 이뤘다고 그걸 가르치고 역사관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그것을 자랑과 보람으로 삼고 그런 것들 다 거짓말이고 마귀적인 일이고 사단의 계획이 거짓말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유구한 역사를 잘하고 전통을 유대인들이 해야 유구한 역사를 전통이. 그러니까 거기 빠져볼 때 선민사상에 빠집니다. 그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이 유대인 사람들의 제자들이 절대 이방인 안 가잖아요. 그 스데반의 환난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면서 그 중에 이방인이 복음 전하지 안디옥교회나 세계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복음을 또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말씀 하셔요. 아멘? 때가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의 지혜와 모든 것은 유구하지 않다. 그래서 마귀적이다. 사단의 지혜요 속이는 거짓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장 4절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딱 판단해놓고 옆에서도 글도 성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래 그런 말하면 안 되겠지. 또 속으로는 없는 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딱 마음에 입에다가 하나님 그 성경에 뭐라 하냐면 말을 많이 하는 실수가 많아도 지혜로운 자는 입에 뭘 문다고? 재갈을 물린다. 아멘. 여러분 좀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났으며 너희의 탐욕스러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를 자꾸 평가해 그 사람. 메시지도 없니? 기도가 신천하니? 맨 평가합니다. 하고 맨 떨어뜨리기만 이렇게 해요. 그럼 그러면 남이 또 그 사람을 거기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 가서는 이제 생명 걸고 아까 나같이 내가 죽었으면 이제 가만 못 난다고 내가 그런 소리 하고 다닙니다. 열에다 거짓말하고 저래도 그것이 제 것이라. 여러분들이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걸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보니까. 아멘? 모든 평상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오시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거짓의 영이 나타났는데 너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 사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복음의 유일한 뭔가 이 복음인데요. 유일한 그리스도의 역사만이 유구하고 찬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영원하고 찬란하고 하나님 나라는 유구한 역사고 찬란한 그리스도 생명이 풍성한 문화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뭐 똑똑하다 잘났다. 그게 다 세상 문화 유구한 역사거든. 뭐 가문 자랑 하지 말라. 다 사기치는 거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그 말이야. 아멘?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 근데 왜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자꾸 자기가 그걸 당해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딱 보시고, 나반이 자기 지혜 갖고, 점 있는 것은 네 끝에가. 그러면 나반은 점 있는 것은 안 나오거든요. 점 있는 거 나오면 약한 것이 나옵니다. 그걸 다 알고는 야반이 그 지혜거든요. 이게 그것도 약속은 하나님 보시고, 튼튼한 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점 있는 것은 내 것이 더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생각을 하고 심풍나무 껍질 보는 행동까지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이사시가 하는 말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24시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현장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 나라 스타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빛나는 시간들이에요. 세상의 스타는 우리가 쳐다보고 존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스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 24시가 이런 거짓을 파괴하고 멸시하는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는 응답하고 축복이에요. 늘 24시 묵상을 통해서 늘 이 말씀 진리와 빛을 내 안에 꽉꽉꽉 채워 넣으셔야 돼요. 빛이 나가고 생명이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랑이 있고 와서 사랑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지혜냐? 세상을 살리고 거짓을 파괴하는 것, 사단을 멸하는 것이 참 진리다, 지혜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를 버리면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전도자 25시예요. 이 찾는 자는 반드시 찾도록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하도록 해요. 조건이 붙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하늘나라 이런 모든 응답 축복 열쇠 다 잠갔는데 키 주었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근데 그 키를 어디다 열어? 남편한테 열어. 안 열려. 시청에다 열어. 안 열려. 서울대학교 열려. 안 열려. 그 열려는. 이 열쇠는 이상한 데 놓고 열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열면, 그럼 땅에서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아멘? 그래서 영으로 계시고, 천군 천사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닫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저놈 입에다 놓고 돌려버려. 나쁜 놈, 장로감도 못 대놓고 돌려본다니까? 그게 자기한테 온다. 남도 그 열쇠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입에다 놓고 돌리는데, 그래서 열받는 거야, 열받고. 자기는 그걸 쫓아가, 왜 했냐고 날리고. 그럼 그 사람이 화내는 거는, 미안하다 하면 끝나버려.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복음 깨달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 사람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이런 걸 보면. 그러면서 늘 깨달은 뭐냐면
그래서 참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많이 하고 그 사랑을 내가 전해주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그 충만한 마음이 내게 넘쳐서 그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함을 또 이해하고 깨달아주고 그래서 함께 되려 이런 생각들로 풍성해지려고는 이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렘넌트를 주었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주셨겠지.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에서 지혜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성도 중에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주신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지혜는 거짓이다. 내 자신이 거짓이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면서 자기만이 복음이라는 사람은 그 생각이 거짓말이고 헛된 마음이고 부패한 마음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 생명을 노락질하는 도둑놈이고 유일하게 자기만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속이는 것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진리,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 없도록 하시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지혜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 9절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이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참된 지혜다. 바울이 고백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이 권능을 받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지혜가 뭡니까? 나는 절대로 십자가에는 알지 않고 절대로 십자가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가 막지를 못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쫓아다녔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렸습니다. 풍랑조차도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성령 받은 마가다락방의 전도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지혜를 볼 때는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어. 무시했잖아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여겼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은 실패를 했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핍박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똑똑하려면 언약으로 똑똑하시고 지혜를 하면 복음으로 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려면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시고 여러분 거 세상 것 가지고 다 속이는 거 멸망하는 겁니다. 참 내가 참 많이 사람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 콩물 그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콩까지. 그리스도 때문에 좋아졌지. 본래 우리는 사기꾼이잖아요. 참 내가 옛날 같으면 너 그대로 안 두고 죽겠던데 참 내가 주님께서 절대 하지 말아 간다. 그래 할 거 아니야. 내가 마음이 참 좋아서 참는다. 지 마음이 좋으면 지옥 갈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사기치고 다닌다니까. 내가 참 이해한다. 그렇게 사기치고 다녀. 이해 못해서 지옥 갑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지옥 못 가. 그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성질나고 화가 나는데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 야곱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현장에서 이 세상 사람도 관계, 언어할 때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시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고 증인이라면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이 비밀을 누리고 그 예배죠.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나는 성질이 고약하고 늘 용서 못하는데 내가 주님을 받고 났는데 그 주님이 날 용서했는데 그 용서한 주님이 다 절대로 용서하라는 게 내가 용서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한 고백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구원파가 먼저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안상홍 증인이 있어요. 그 안상홍 씨가 죽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씨가 부활할 때까지 그 부인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한다고 그것도 포교하고 다녀요. 근데 거기다 생명을 거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안상홍 교회에서 금년 12월 달에 지구 종말하니까 싹 팔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때 자기를 뭔지 아세요? 10년 걸쳐서 지을 75억짜리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걸 모르죠? 그 교주 안상홍 씨는 자기가 더 누리려고 75억짜리 건축회사 설계 빼고 10년 동안 공사계획 세우고 있다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뭐냐면 12월 달에 종말이 온다고 성도들 재산 다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단 하나에만 안 빠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정신이 미쳐서 그래요. 그거는 교수도 있어. 지금 보면. 어디 뭐 경찰청 총감도 있더만. 그리고 그 똑같은 동갑인데 그 밑에 대표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번에 유병은 씨인가? 그 보면서 뭐라고 해요? 감히 그분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300명이 죽었는데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죽일 놈들이고 자기들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구원파예요. 다 버려지고 자기들만 신천지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특채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 쓰레기니까 죽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무서운 참사로. 그런데 거기에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거기에 안 빠지고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분들만 여기 계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땅끝까지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면 하나님의 자녀가 내 권세가 될 뿐만 아니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석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맛보며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야곱과 같은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